모두 가판 위로, 모두 가판 위로. 거기 교정기 낀 아저씨 줄 제대로 잡아요. 바울, 이 폭풍 뒤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근시안적인 거요. 폭풍우를 만난 바다 위의 배처럼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근질환 또는 근시안적인 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거만사는 그것이 근시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일부 사람들이 더 큰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맞아요. 이 말은 일부 유대인 기독교 개종자들이 여전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따르는데 너무 집중해서 큰 그림을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해요. 모든 선지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말이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 많은 박해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이 히브리서가 교회를 좀 더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은 모두 특정 회중이나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지만 이 편지는 모든 곳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 편지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간략히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은 길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고대학자들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바울의 서신이라는 단어를 추가한 사람은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400년 동안 학자들, 신학자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어떤 책들이 성경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어요. 성경에 히브리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감사드려요. 너무 훌륭하고 바울다운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바울과 서기관 한 명을 포함한 그의 조력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항해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편지를 쓰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1장 1절부터 바울 일행은 하나님과 예수님, 천사와 선지자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천사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드러내세요.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앉아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속죄를 완성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경건한 보좌에서 아주 아래로 내려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었죠. 그분은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고 두려움을 없애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세요. 이제 작거나 크거나 쇼를 진행할 시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더 큰 일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참가자 이사야 씨를 환영해 주세요. 이사야 씨, 도끼와 나무꾼 중에 누가 더 훌륭하죠? 가족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 제가 나무를 팼습니다. 하지만 제 이 날카로운 도끼날이 힘을 증폭시키도록 설계되어 가장 단단한 목재에도 훨씬 더 많은 절삭력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훨씬 멋져요. 이사야 씨, 저흰 도구에 고마운 게 많아요. 하지만 도끼는 들어준 사람보다 자신을 스스로 더 높게 올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 참가자를 모셔보도록 할까요? 사도 바울 씨. 바울 씨, 어느 쪽이 더 훌륭한가요? 저는 단순히 머리 위에 있는 지붕이 아니에요. 이 공들여서 만들어진 처마와 지지대를 보세요. 글쎄요, 제가 디자인하고 지었는걸요? 바울 씨, 어떻게 생각하시죠? 누가 더 훌륭한가요? 집을 지은 사람은 집 자체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겠지요? 맞습니다. 나무꾼과 건축가가 도끼와 집보다 위대하다는 것은 꽤 명백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그보다 더 훌륭하신가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은 어떤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얼마나 잊어버리기 쉬운가요?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거나 대단한 사람을 만날 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기 쉬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작은 거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우리 맘대로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화상을 입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다음 몇 장에 걸쳐서 계속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위대한 일과 사람들의 예와 어떻게 예수님께 중점으로 두는 것이 우리의 항해에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고생한 끝에 쉬는 안식일이 참 좋은 것 같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얻는 무한히 더 좋은 안식의 상징이기도 해요. 또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일을 맡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바친 위대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섬기고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지원은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속죄를 완성하신 후 그분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필사적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를 다시 데려가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가장 위대한 분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또 다른 폭풍이 온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으로 우리는 확실한 희망, 즉 우리 영혼을 위한 견고하고 안전한 닻을 갖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